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송가 1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성시교독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후로도 영원히 계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설 명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홀로 받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어렵게 여겨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의 정치적인 혼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념과 감정적 대립을 내려놓고 서로의 처지와 형편을 살펴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며 거짓된 정보에 선동되지 않는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는 저희들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저희 통영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주의 말씀을 전하며 이 지역에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비워진 예배의 자리를 채워가는 교회, 새로운 일꾼이 일어나는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고 있사오니 어르신들과 어린 아이들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집에서 병원에서 치료 중인 성도들이 빨리 쾌차하도록 주님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학교를 통하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교사들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날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전도대를 통하여 복음이 전하여지고 결실하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수고로운 가운데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방을 비롯해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섬김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믿음의 연단을 받을 때에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너무 편안하여져서 믿음의 모습도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의 빠른 변화 속에 저희의 믿음도 변화여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항상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오직 목회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스마트폰을 통하여 그리고 미디어를 통하여 사탄의 유혹이 그리고 사탄의 역사가 많습니다. 저희 모두가 믿음을 지키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 영혼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437쪽에 있습니다.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전하고 온전히 들으며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실 사무엘상 17장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함께 성경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식용 칼은 실전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장식용 칼과 실제 칼의 차이를 아십니까? 장식용은 장식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그렇게 보여지는 목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전투용 칼은 실용적입니다. 쓰임새에 맞게 되어 있어서 무게도 딱 필요한 만큼입니다. 가볍고 속도를 이용한 칼들은 절대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속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날카롭고 가늘게 칼을 뽑아내고 힘으로 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중세 같은 경우에 갑옷 위에다가 칼로 내려쳐야 하는 경우가 된다면 중세처럼 칼이 커지고 길어지고 무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실전용 칼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장식용은 전혀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고 화려해 보이고 심지어 보석이 박혀 있거나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쓸모는 없습니다. 전쟁에 그걸 들고 나갔다가는 한 사람도 베지 못하고 죽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구별이 잘 가지 않거나 장식용이 오히려 더 그럴싸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는 전혀 쓰임새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실전용일까요? 아니면 장식용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장식용 신앙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매우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로 신앙적이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5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러면 장식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은 유대인들에게 좋은 신앙의 기준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한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신앙이라고 여겨지기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을 나쁘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군더더기 없이 나아가고자 이런 것들을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외식함이 되어버리는 이유는 이런 행위에 따라서 신앙도 걸맞아야 하는데 정말로 신앙적이어야 할 때는 그러지 못한 것이라서 외식함, 장식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이 되게 좋아 보였던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시비를 걸고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신앙적인 안목이 사실상 없다는 뜻입니다. 신앙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신앙적이어야 하는 상황에서 신앙적이지 못하다면 그건 장식용이지 실전용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등장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입니다. 한 뼘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한 걸 봐서 상당히 정확도가 있는 수치일 것입니다. 6규빗 한 뼘이면 2m 92cm입니다. 엄청나게 크지요. 지구상에서 존재했던 거인 중에 여기에 뭐 근사치까지는 있지만 그러나 이런 건장한 몸으로 이 정도의 신장을 유지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 장신의 키에, 골리앗의 키에 대해서는 말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가져와서 번역한 것이고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도 있습니다. 70인역이라고. 여기에는 6규빗 한 뼘이 아니라 4규빗 한 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키가 2m 5cm, 서장훈 키와 비슷해집니다.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전 직접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목이 아플 정도로 쳐다봐야 됩니다. 그런데 덩치까지 크면 보기만 해도 아마 두려울 것입니다. 사실 이 규빗이라는 단위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의 나라마다 단위가 약간씩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이게 50cm가 안 되죠. 40cm 초반 정도이고 덩치가 큰 뭐 서구 같으면 50cm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골리앗이 일반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골이 장대했고 감히 상대할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의 큰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마음껏 조롱합니다. 17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모욕을 당하면 화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화를 내기는커녕 겁을 먹습니다. 11절 말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상대방이 나를 모욕하는데 내가 화를 못 낸다는 것은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버리면 화를 낼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하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이런 상태이고 골리앗은 이걸 즐겼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가득 찬 시간을 뜻합니다. 할 만큼 다 할 수 있는 것. 예수님 금식도 40일 뭐 이런 식이죠. 엘리야도 40주야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득 채운 시간,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마음껏 조롱했다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아직도 나를 상대할 사람이 없느냐, 참 그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뭐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약을 올리고 모욕을 주는데 꼼짝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이세의 아들 중에 장성한 삼형제가 전쟁터에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양을 치며 지내고 있었는데, 아버지 이세가 자식들 염려가 되었던지 안부가 궁금해서였겠죠. 다윗에게 형들을 보고 오라고 먹을 것을 챙겨서 보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명을 받아 전장에 갔는데 못 볼 꼴을 보고 맙니다. 형들을 보러 간 자리에서 이스라엘과 대치한 블레셋 군대를 보았는데, 이게 전쟁을 할 것 같이 그렇게 대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나와서 지난 40일 동안 그랬던 것처럼 마음껏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희롱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은 공포에 질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17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마 골리앗이 앞에 나와가지고 한번 겁을 주거나 이렇게 위협을 해봤겠죠.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움찔움찔하면서 피하는 형국입니다. 궁지에 몰린 쥐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돌아오지 않자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던 그 정도 신앙적 열심이 있던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망치고 숨기에 바빴습니다. 이렇게 도망을 치면서도 입은 살아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알긴 다 합니다. 그리고 해법도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면 왕이 엄청난 보상을 해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왕이 직접 여기서 한 건 아니니까 일단 이건 그대로 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골리앗을 죽이고 이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질문을 합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모욕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은 좀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보상이 엄청나다는 것. 왕이 그렇게 오늘 띄웠겠지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는 대화를 듣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입니다. 군인들 사이에 있는 다윗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28절 보십시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어린 놈아, 양은 돌보지 않고 여기 왜 와 있느냐?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하루 강아지 같은 게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그 말을 한 겁니다. 형들은 다윗이 양들을 돌보며 짐승을 잡곤 했다는 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전쟁용은 아니죠. 비전투용,
맹수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냥 호기로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자신의 의지를 밝히는 것이죠. 실제로는 힘이 없으면 이 호기는 허풍일 수 있습니다. 아직 검증은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런데 다윗이 계속 이 말을 반복하는 동안 다윗의 말이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사울 왕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도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때 사울이 말립니다.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들도 상대하지 못하는 거대한 장수인데 이게 싸움이 되겠느냐?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참전 의사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맹수를 쳐 죽였나이다. 그러면서 골리앗도 다른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도 합니다. 이제 36절 3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36,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확신에 차서 말하는 모습을 보며 사울은 결국 다윗을 전장으로 보냅니다. 다윗에게 군복과 칼을 하사해 주지만 이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익숙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이 어깨에 왔다 할 정도로 큰 사람입니다. 골리앗은 그보다도 훨씬 큰 사람. 다윗은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그럼 더 작았겠지요. 가뜩이나 무거운 이 전투복이 갑옷이든 뭐가 됐든 맞지도 않을 거고 칼도 맞지 않을 겁니다. 사울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이겠죠. 결국 다윗은 이런 보호구와 무기를 다 내려놓고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만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전투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이 거구의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기게 되었을까요? 어릴 때부터 맹수를 잡을 수 있을 정도의 물맷돌 실력이니 일단은 실력은 출중하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른 장수에게는 다윗만한 실력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다윗에게 결투하면 질 정도의 실력이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고대 전쟁은 나가면 그냥 다 백병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없으면 앞뒤 사방에서 몰려오는 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전쟁에서 살아남으면 계급이 올라갑니다. 직급이 올라갑니다. 신분이 높아지죠. 그래서 장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일당백입니다. 다윗이 맹수를 잡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장수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실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다윗과 그들이 결투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실력만으로 따지면 다윗이 이기기 어렵다고 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실력이 출중하여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장수들, 이스라엘의 장수들 중에 누군가가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면 그도 골리앗을 능히 이겼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전쟁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떤 장수가 와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는 실력보다 믿음으로 시도되었어야 하는 전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 왕도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윗만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다윗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전쟁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신앙입니다. 그토록 훈련되어 있었던 장수들이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실력으로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전투에 나서지 못했고, 전문적인 군사훈련은 받은 적도 없던 다윗은 하나님만 믿고 전투에 나섰습니다. 누구에게 실전이 있었습니까? 일반적인 전쟁의 개념으로 보면 그들에게 실전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없었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다윗에게만 실전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실전이 없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전투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신앙은 실전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전용이 아니면 신앙적으로는 쓸모가 없는 것이죠. 다윗의 신앙은 왜 실전용이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말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했던 말들을 쭉 보면 모든 상황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계속 사용한 표현이 이겁니다.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과 블레셋 장수 골리앗, 이게 아닙니다.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관점이 다른 것이죠. 이 전쟁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우상의 영적 전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먼저 신앙적으로 반응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전투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유명한 말씀 17장 45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게 전투 결입니까? 신앙 고백입니까? 신앙 고백 아닙니까? 다윗은 정말 확실하게 이 전쟁을 영적 대결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무기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이고 그의 믿음이 실전용이라는 증거입니다. 실전 신앙은 무기나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보며 절망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기는커녕 감당도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이 시험인지도 모를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보며 시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시험은 골리앗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전쟁에 필요한 믿음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전적인 신앙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그 상황에 대하여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발현됩니다.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육체의 건강만을 염려해서 예배의 자리를 아예 포기하고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면 오직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신앙생활을 다 접고 돈만 열심히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성장보다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 더 중요하고 승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몰두하다가 그것이 안 되면 절망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걸 다 얻고도 신앙적으로는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의 소소한 부분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굉장히 자주 놓칩니다. 영적으로 읽어내지 못하면 대응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역량과 상대방의 역량만으로 가치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탄이 가장 원하는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보면서 신앙적인 안목으로 볼 수 없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판단에 맡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그 전쟁에 나설 것이고 백전백패합니다. 실전 신앙이 가능하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의 실체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어진 영적 전쟁의 실체도 파악해야 합니다. 이 나라 한국 교회에 주어진 영적 전쟁의 실체도 파악해야 합니다. 골리앗처럼 마주한 대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적이 아닌 일을 적으로 간주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아군을 잃습니다. 두 번째, 엉뚱한 데를 쳐다보다가 당합니다. 하늘에서 공격이 이루어질 텐데 땅만 쳐다보고 있으면 대응할 수 있습니까? 가뜩이나 중과부적인데 내 동지가 될 사람을 대적자로 여기면 나는 전투력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너무도 자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영화 사일런스를 보았습니다. 예전에 말씀 전하면서 소개해드렸던 엔도 슈샤쿠의 소설 침묵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장로님들 만나서 잠깐 얘기 나누는데도 장로님들이 각자 나름의 그 영화를 보면서 감상과 묵상했던 얘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정답을 주는 작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무엇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우 인상적이었고 신앙에 관하여 더 깊이 묵상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든지 책을 보시든지 꼭 한 번은 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배교자가 된 스승을 찾으러 간 로드리고 신부는 박해를 하는 일본을 사실상의 대적자로 간주합니다. 일본이 우리를 힘들게 한 일제강점기를 기억해도 일본이 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있지만 작품 속에 나오는 일본의 박해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일본이 대적자라고 보는 것이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드리고의 상대는 일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였습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의로움을 위하여 절개를 지키고 순교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배교를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게 복음을 전해받고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내는 것이 옳은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직접 박해를 당하는 것보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대상이 박해에 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고 깨달은 로드리고는 결국 배교를 결심합니다. 저자 엔도 슈샤쿠는 이런 로드리고의 모습을 통하여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순종이며 무엇이 배교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겨자씨보다 작기는 해도 우리는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믿음이 쓸모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자꾸만 영적 전쟁의 실체를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은 그리 호락호락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순간부터는
우리의 모든 반응과 대응이 엉터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헷갈리시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내 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내 적이 발생하지요. 그러면 그가 내 적입니까? 아니면 그를 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의 전쟁의 상대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귀 사탄이면 어떤 방식으로 하겠습니까? 우리를 분열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의 전투 의욕을 키워주겠습니까? 분열시키겠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닙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상황마다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안타깝게도 이걸 반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이 매일 나와서 우리를 모욕하고 조롱해도 좌절만 할 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대할 때마다 그것을 해결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에만 몰두하지 말고 이 상황의 신앙적인,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적으로 대처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무엇은 하면 안 되는지 그것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그걸 해내었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이걸 못했습니다. 전쟁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었던 다윗은 실전신앙이었고 전쟁 경험이 풍부했던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실전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뭐가 됩니까? 세상 전쟁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서 갈립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장식용으로 만들도록 유도하고 실전에 쓸모없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그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평소에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남들보다 좀 나은 모습의 삶을 구축하고 있고 안정화를 이루고 있고 그것에 만족하게 만듭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장식용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야 대응할 거 아닙니까? 사탄은 우리의 눈을 믿도록, 우리의 생각을 믿도록 하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지금 이 전쟁의 본질은 내가 저 사람과 저 공동체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투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야. 그러면 대응할 수 있어야 되죠. 성경을 읽지 않고는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전혀 얻을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잘 장식된 칼 같아도 쓸모가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제자다워야 하는 그 순간에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믿음의 길 안에 그렇게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그 믿음도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자신이 그 자리는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으십니다. 그 인도하심에 합당하게 실전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믿음도 지켜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들로서는 하나님 시험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신앙의 안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 온전히 준비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4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 애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봉헌의 기쁨이 유지되는 신앙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이라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며 필요를 채우실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생명을 더 살리는 일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행복한 전도대 모임이 5일 수요일에 수요 기도회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이 전도대 대원뿐만이 아니라 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참여가 가능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사분기 장학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회의는 다음 주일 12시 40분에 3층 로비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입니다. 교회학교 동계 수련회 일정이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0일 성경 통독반 모집합니다. 2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참여를 원하신 분들은 김대현 부목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은 오늘까지만 광고를 할 텐데요. 그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국일 집사님의 장남되는 이진유 청년이 2월 4일 화요일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의 순서는 5일 수요일에는 유정옥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주보였습니다. 집에 있을 때 한 번씩 꺼내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진유부터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네, 이국일 집사님, 김은영 집사님 아들인데 이제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진유가 장성하여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며 전우들과 함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경험이 되게 하시고 더 어른으로 성장하여 돌아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다녀오라고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해봐서 아는데요, 예수 믿는 청년 군생활이 좀 짧습니다.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진유군의 군생활도 그럴 것이고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대원 모임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참여하실 수 있고 그날 왔다고 그때부터 전도대 하라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와서 한번 보고 뭐 얘기 나누는지도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도대원들이 매일마다 이렇게 복도에 보면 시간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경 가셔도 됩니다. 옆에 가서 보시면 느낌이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부담을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그냥 거기 가가지고 옆에 같이 가만히 서 계셔도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경험들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시면 전도대 같이 참여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2월 마지막 주쯤에는 우리 교우들이 자유롭게 참석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적응하고 준비하고 연단된다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50일 성경 읽기는 벌써 30명 넘는 분들이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요. 2, 3일밖에 안 됐지요, 지금. 지금부터 하시면 충분히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음 먹고 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같이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족 있습니다. 우리 김태현 집사님 인도하신 박양순 성도님 오셨습니까? 잠깐 일어나시죠. 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양순 성도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통영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더 든든히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 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늘 하나님께 반응하며 이 땅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